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테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기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선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가 완전히 파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앞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 때문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런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미양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를 체포해가는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에게 배의 주인인 선주에게 겨울이 지금 가깝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그냥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계속해서 항해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선장과 선주에게는 시일이 걸릴수록 이윤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출항해서 빨리 돌아오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보다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출발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폭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다가 순풍도 만날 때가 있는데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미양을 떠나서 베니스로 향한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백부장이나 선장은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됐다. 잘 됐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잘했어. 바울의 그 의견을 무시하기를 잘했어 하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이 큰 배가 이 파도에 그냥 어떻게 해요? 떠밀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휘말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리고 닷을 달고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몽땅 다 던지는 거예요.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흘째 날에는 50시간도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 안의 모든 장비. 여러분, 배 안의 장비가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장비까지 다 물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낮 4일 동안을 풍랑과 싸운 뱃사람들은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의 그런 기술도 경험도 의욕도 자신감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너무 그 폭풍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결벽인 거예요. 낭떠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저마다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 항해를 지금 가고 있어요. 누구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란 배는요, 때로는 순항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때로는 순항만 하면 좋은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내 생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욕도 없어요. 그 절망적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믿는 삶을 사느냐, 이걸 믿지 않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 됐지만은요,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매일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 앞에서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요,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까지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요? 살기 위해서. 시편 23편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삶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보다 더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요셉은요, 형들에게요, 미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요.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는 구덩이에다가. 그런데 형제 중에 한 명이 말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나가던 상인들한테 노예로 팝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요. 인생이 평탄치 않아요, 여러분. 절망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삶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지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폭풍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서 전에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다. 그 기도도 그냥 3분, 4분, 5분 뭐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20분, 30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매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 걸 봐도 알 수 있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평안할 때. 항해가요, 순풍을 만나서, 아, 참 좋다. 인생 참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마음대로 안 될 때,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될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사업도 그래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참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돼가네. 참 인생 살만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 막 풍랑이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순풍이 아니라 폭풍 같은 막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모든 것들로 잘 될 때, 그때 막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 막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만들잖아요. 사실 폭풍을 만나는 것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요, 폭풍을 좋아하지 않아요. 폭풍이 싫어요. 고난도 싫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폭풍, 풍랑이요, 저의 삶에만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폭풍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폭풍도요, 다른 차원에서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폭풍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삶을 사신다고 저는 믿어요. 24절에 보면요. 24절 볼까요, 한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채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노벨 평화상 받은 그런,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와서 유명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분이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혼잣말로 계속해서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을 안 할 때 혼잣말로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평상시에 습관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묻는,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바울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신 주님에게 음성을 듣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나운 폭풍을 보면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지난 밤에, 언제요?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신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어디서요? 지난 밤에 내 곁에 서서, 이 큰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생생한 교제였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분명하게 어디 앞에 설 거다? 시저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 적으라고 이렇게 폼해갖고 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안 적으신 분도 오늘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기도가 없을 때요, 남아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풍랑 앞에서 연약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한 교제가 있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실망은요, 우리는 쉽게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요,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너무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성경 이상으로 팔리는 책이니까 거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봤을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요. 이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나이에 이게 만이교에서 생활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인기와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굉장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도 마음의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책을 펴 읽어라. 그 책을 펴 읽어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앞에 있던 성경을 펴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이거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귀에 확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온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대결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방의 왕후였던 그 이세벨이 굉장히 협박을 합니다. 너를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떡을 먹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한 후에 힘을 내서 그가 지시하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있게 한 후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이런 막 큰 역사들이 있은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거쳐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너 혼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탈진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가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뭐 강한 바람, 뭐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강하게 임하고 이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역사의 주인,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전능자가 내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요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서 그렇지만은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는 항해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나 지금 항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순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람을 만드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중에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떤 그런 폭풍들이, 자녀들의 그런 폭풍들이, 직장의 폭풍들이, 사업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한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